오늘 호세아 3장 내용을 가지고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호세아의 음란한 이 아내였었던 이 고멜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음행을 행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예가 된 자신의 아내를 돈을 지불하고 다시 사와야 하는 비정상적인 내용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모습에 이 어떠한 내용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고멜이 이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이 음란한 것에 빗대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다른 신, 즉 이 우상들을 섬긴 것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고멜은 이 음란한 여인으로서 엄숙한 그런 결혼 서약, 그런 것들을 이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치고 자신의 이 욕망을 따라 음행을 저질렀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이 번성, 이 풍요를 위해서 가나안의 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이 하나님은 이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그 자손의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실제적인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다 절절하고 생생하게 그 마음을 느끼도록 하셨다라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특징적인 문구가 하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만 이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건포도 과자의 이 원어를 생각을 해보면요, 찾아보면 포도를 재료로 해서 만든 빵이나 케이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건포도 과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본문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이방신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을 먹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면서 음식을 먹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허락하신 음식을 주셨음에 우리가 감사함을 고백하고 여호와 앞에서 교제를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종교적인 그런 행위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건포도 빵을 먹는 것 역시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 우상들로부터 그 모든 풍성한 음식을 공급받은 것에 대한 그 믿음을 드러내고 그 우상들을 경외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담겨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남편인 호세아를 떠나서 음행을 저질렀던 그 고멜을 다시 사랑해라라고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고멜같이 영적으로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상실한 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다시
당신과 이 자신과의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사랑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시겠다, 그런 뜻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도 잘못에 대한 질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이 선언이 되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더 부각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기반이 된 이 회복의 모습이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선지자 호세아의 자기 희생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음녀인 자신의 부정된 아내였던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상당한 값을 지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은 15세겔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 그것을 고멜의 몸값으로 지불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아내인데 돈을 주고 사오는 모습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호세아가 이 당시에 이 노예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었던 이 고멜, 음탕한 행위를 했었던 이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그녀의 소유주에게 돈을 지불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리 한 호멜 반, 이게 어떠한 가치를 지녔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리 한 호멜은 10세겔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보리 한 호멜 반은 15세겔 정도를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게다가 은 15세겔이라고 했으니 이 둘을 합치면 30세겔 정도의 가치가 됩니다. 즉, 은 30세겔. 여러분, 이 숫자가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이 가룟 유다가요, 스승이었었던 예수를 이 제사장들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받은 은의 가치와 똑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서 행한 이 모습이 구속자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희생과 연결이 되는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범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그 노예로 전락한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적인 행위를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호세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아주 확연하지요. 호세아가 그의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더 이상 음탕한 짓을 하지 말라, 이렇게 충고를 하면서 자신도 그녀에게 남편의 의무를 다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호세아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외치는 간곡한 호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과 이 5절에서와 같이 많은 날 동안 환난과 그리고 이 회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6가지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절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맥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전제된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많은 날 동안에 해당하는 이 원문의 내용이 이 기간이 상당히 길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없는 것 6가지가 나오고 있죠. 제사장, 왕, 지도자, 제사, 그리고 주상, 에봇, 드라빔이 없을 것이다. 이 6가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6가지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에 사용된 그 부패한 6가지 요소를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없이 하겠다 이 내용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왕과 지도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 정치 체제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정권이 이제는 무너져서 이들이 왕이나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 독립, 그 자주 국가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망한 국가의 모습으로 될 수밖에는 없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또 제사와 주상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 종교 체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앞장인 2장 11절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이 위선적인 제사의 행위 그리고 그 제물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심판하실 것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상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 이 주상이라는 것은 이 어떤 장소에 세워진 이 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이 주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기념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경계, 어떤 내용을 가진 계약 뭐 이런 것에도 사용되는 그런 용례로 사용됐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우상 문화에 젖어서 이 우상을 위해서 세운 종교적인 기둥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우상을 향한 그런 구조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봇과 드라빔이 나옵니다. 에봇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대제사장이 입었었던 그 외부에 부착했었던 이 종교적인 도구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것이 에봇입니다. 하지만 타락했었던 이 사사 시대에는 이것이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드라빔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 작은 크기의 우상을 말합니다. 이 드라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앞길을 위해서 묻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래를 알기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즉 에봇이나 드라빔이나 이것이 앞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것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인데 지금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라빔도 그리고 이 에봇도 이 섬기는 것이 이 혼합된 이들의 신앙적인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타락한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4절과 이어지는 이 5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이런 범람하듯이 나타났었던 이 6가지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거룩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날 이후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에 대해 진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뜻을 지금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이 호세아 3장의 1절부터 이 5절까지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제가 드렸었지만, 하나님은 이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 근거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것이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과 헌신이 우리의 수고가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고멜을 다시 돈 주고 사와서 같이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과 동일하다는 거죠.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에서도 그렇지만, 이 깨어진 관계가 그 신뢰가 회복되는 것은 사실 꽤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많은 날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러한 시간을 보낸 이후에 5절에서 이 자손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게 되다 보면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닥친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이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한 번에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에 무엇인가를 이루시기도 하시고 해결하시기도 하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의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인가 빨리 기도가 이루어지면 마치 그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믿음이 매우 좋은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무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정성이 부족하고 신앙이 좋지 않거나 믿음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시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사실은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잘 몰라주는 것 같고, 나의 간절함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고,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시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법처럼,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와 같이 한순간에 일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때에 그 시간에 맞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죠. 사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서 이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이 마법과 같지 않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4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3장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과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신음과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시간이 걸린 시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기간은 430년이나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이 야곱의 가족, 애굽으로 고센 땅에 이주해서 70인이 내려가서 살게 되죠. 이렇게 430년 애굽의 노예로 산 지 400년이 지나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러 나오셨습니다. 400년, 엄청난 기간이죠. 출애굽에 하나님이 말씀하자면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 만나를 먹이시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일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0년을 노예 생활을 버티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짧은 시간에 무엇인가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참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거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또 우리의 시간대와는 다른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 나가지요. 그리고 무고하지만 죄가 없지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의 나이 30세가 되어서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17세에 꿈을 꾸기 시작을 했으니 이 30세면 약 1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3년 정도 되는 시간이면 짧은 기간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의 모든 결과를 알고 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요셉은 2가지 꿈을 꾸기 시작을 하죠. 그 꿈이 꾼 것은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꾸도록 시켰기 때문에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즉 비전을 본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미워하고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13년입니다. 성경은 이 요셉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앞으로 13년만 잘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약 없는 시간을 마주하고 견디고 버티면서 요셉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오다 보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된 것입니다. 그게 그의 나이 30살 때였죠. 하지만 우리는 요셉이 그의 나이 30살에 총리가 된 것만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살이를 하는 것, 옥살이를 하는 것, 이것이 다 고통스러운 현실이고 그가 견뎌냈어야 됐었던 긴 시간입니다. 그것도 실제 죄가 있고 그럴 만해서가 아니라 요셉이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셉의 이 결과만을 기억하지만 이 과정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듯이 요셉은 총리를 할 만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그가 7년의 흉년을 통하여, 풍년을 통하여 7년의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바로 총리가 되었다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유유자적 한량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 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갔었겠습니까? 요셉은 분명히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가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있고 말씀대로 살고 있었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종이었고 아마 바르고 정직하고 총명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보디발 장군의 그 큰 집 살림을 모두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잘했기 때문에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으며 모든 것을 다 맡길 정도의 그 능력을 보이게 됐었죠. 그는 감옥에 가서도 그 거친 사람들, 죄악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잘 관리하고 통솔을 했었습니다. 요셉은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여러분, 이런 시간을 13년을 견뎌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큰 대국이었었던 애굽이라는 나라의 살림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실력은 이 종살이와 옥살이를 통해서 성장하고 배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현실을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면서 잘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 요셉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호세아는 본인은 전혀 그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일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원치 않는 여인과 결혼을 했었고 그 여인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다시 사와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죠. 근데 그 호세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고 싶어 하시는 어떤 순간과 어떤 과정과 삶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으로 우리가 무언가 만들어지는 그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호세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쾌하지 않고 즐겁지 않은 고통의 그 현실을 살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우리도 어쩌면 호세아처럼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일을 나에게 요구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답이 없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을 우리는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호세아의 길이 그와 같습니다. 호세아라는 하나님의 종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진정한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과 이렇게 놓고 볼 때 내가 만난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되시는 그 응답과 그 시기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현실이 가지는 그런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기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지요. 그저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 정도로 나의 신앙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내 신앙의 대부분이 그와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는 내 이해 관계나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이 하나님 이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인식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사실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범주를 넘어서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견디다 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가 이 땅에서 보였던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걷게 하시는 이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